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예배가 바로 그거죠. 오늘 예배 보면서 기쁨이 있고 또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보여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그러면 됐어요. 초대교회 예배가 그랬어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영광을 돌린다고 그분께 박수를 올려드리고 간증하고 그게 예배였거든요. 이게 정말 예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 설교하기 전에 저희 교인들 보고 무지한 인사를 시켰어요. 아마 자기는 목회를 안 하니까 책임을 안 질 일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인사를 이렇게 시켜요. 옆에 분들하고 나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무지무지한 인사죠. 자,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은 잘 몰라도 서은교 집사님 치료를 받으면서 방금 이 인사를 하면서 서 집사님이 이렇게 인사하시는가 저렇게 인사하시는가 내가 싹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좀 부담없이 당신의 인격이 없다든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쪽으로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좀 질문이랄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여자분들이 오늘도 보세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세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하시고 훨씬 더가 아니라 대강 생각해도 3배, 4배, 5배 정도의 수고를 하세요. 그리고 힘든 일들도 대부분 사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장로님들 보면 힘든 일을 하시는 여자분들을 제쳐두고 남자들이 장로님 되셔서 그 일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장로님들 저에게 장로님들 5분, 6분하고 같이 당연하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는 목사지만 그 부분은 참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우리요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집에서 시키는 대로 이야기해요. 집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손들 때도 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원하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새날교회 근신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새날교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시드니에서 저희 교회가 제일 부흥됐으면 좋겠다는 애착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제가 마음속에 시드니에서 제일 애착이 가는 교회가 있다면 시드니 새날교회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차 목사님을 한두 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보통 다른 목사님들이 무슨 논언을 하다가 물어보지 않게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제가 풀리지 않는 이야기는 최 목사님께 물어보면 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놀랍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망설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망설일 때에 최 목사님에게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몇 번씩 경험해요. 남다른 예지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한 몇 주 전에 오늘
헌신예배를 해달라고 어느 교회 부탁을 받았는데 오늘 마지막 주에 당회가 있어서 못 간다고 했어요. 그 뒤로 한 며칠이 지난 뒤에 최 목사님 저한테 헌신예배 이야기했어요. 가만 기다려보라 하고 당회를 지난주에 땡기고 왔어요. 저희 짝사랑을 받아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를 차를 물어보면 교회들은 스스럼없이 우리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차 유모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모차는 다른 어떤 모든 것에 지장을 받지 않고 교회 본당까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교회 와보니까 많은 유모차들과 어린이들 보면서 앞에서 뭐 왔다 갔다 할 때 예수님 참 기뻐하실 것이다. 어떤 교회는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를 그냥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 애를 막 밖으로 뒤로 데리고 나가면서 함부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부모님도 상처가 되었고 그 부모님의 상처가 교회의 상처로 이렇게 나타난 일들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네, 아마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러셨죠? 아이들이 내게 오면서 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래요. 저 아이들이 양말 꺼냈나요? 양말을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이 성경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뒤에 무려 30년이 지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30년이 지난 뒤에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세 복음서에 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록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중풍병이 들어서 친구들이 그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기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야 철없는 것들아 좀 기다리지, 집회 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지, 왜 남의 지붕을 뚫느냐, 그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놀라운 일을 보았다. 저는 새날교회가 저를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드니에 있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있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놀라운 일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오늘 여전도회가 새 여전도회가 한 연합으로 하여서 연합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어떤 경우는 열심히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만족으로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는 박수 소리 때문에 할 때도 있어요. 아니 목사가 그렇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 일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박수 소리 때문에 비난이 두려워서 제가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박수 소리 때문에 나의 만족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서 했던 일은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동기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하다 할지라도 그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넘어서서 놀라운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뭐다? 죄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죄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일하는 여러분들 보는데 그 중에 정말 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도 있어요. 뭐
요란한 사람이 아니라 참 딴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그만하게 보지만 목사의 정말 목사를 작게 만드는, 왠지 그 사람 앞에 서면 제가 작아지는 느낌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대단한 일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정말 대단한 것처럼 인정도 받지만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앞에는, 그분 앞에는 제가 서면 왠지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자꾸 춤추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분에게 하는 모든 생각과 하는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성교회 하는 일할 때 신나서 할 수 있어요. 박자가 탁탁 맞기 때문에, 팀워크가 맞기 때문에 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놀라운 일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인데 저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에요. 함께하는 믿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반성하는 게 있죠. 대단한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참 대단한데, 우리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약점이 함께 잘 안 되는 게 있죠. 저도 어떨 때는 항의하면서 장로님들이 막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 장로님 안 계시고 영원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혼자 하면 되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에 장로님 3사람이 AB형, 부목사님도 AB형, 부목사님 사모님도 AB형, 이런 사람을 데리고 목회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장로님 되려면 절대로 AB형은 안 된다. 다양한 분들인데요. 어떨 때는 큰 힘이 되는데, 많을 때 힘이 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면 함께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여성계 일도, 여성들 일들도 내가 혼자 시키면 잘할 수 있어요. 밥하는 거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봉사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라고 하면 같이 안 해요. 우리 전도에 혼자 하라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전도에 같이 하라면 왠지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혼자 할 수는 있지만 같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다는 데는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같이 하면서 아름다운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겸손이 필요하고 자기 부정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기도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기도 중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저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예수님 그런 기도 안 하셨을 텐데,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에 마지막 예수님 그 순간까지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방금 갈릴리 바다에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3년 전에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것들을 체험시켰고, 신비를 경험했고, 때로는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도 자기가 직접 경험했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하나가 되지 않았기에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새날교회가 정말 놀라운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보다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정신이 살아나야,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넘어갈 수 있어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은 인내입니다.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서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분명히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없었으면 그렇게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중풍병자를 마가복음에 보면 내 친구라고 했어요. 내 친구가 침상을 한 모 두 개씩 들고 협동을 잘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았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함께 마음을 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은 어떤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럴 게 없습니까? 정말 내가 좋은 믿음 가지고 좋은 정신 가지고 딱 한다고 했지만 내 앞에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절벽이 부딪힌다. 아무도 부모님이 없이 혼자 교회 가셨다는 그 마음 저는 이해해요. 제가 어릴 때에 교회 갔는데 부모님들은 교회만 다니면 저보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교회 갔을 때에 교회에서 집사님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집사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정말 내가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내게 좋은 상급이 주어지지 않고 위로가 주어지지 않고 도리어 더 어려움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오면 부모님께 도리어 혼났습니다. 안 믿는 부모님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고 때로는 열심히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참아야 돼요. 저는 살아갈수록 인생은 누가 잘 참느냐 거기에 달렸다 생각이 점점 듭니다. 결혼 주례를 하면 젊은이들 두고 야 잘 참아야 된다. 속으로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잘 참아야 돼. 정말 잘 참아야 돼. 살아갈수록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도 들었던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는 것, 그 이야기가 정말 맞구나. 저는 저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를 지나친 평화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 못하고 그냥 하고 맙니다. 늘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고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힘들어합니다.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럼 제가 아니라 해야 될 텐데 우물우물 하고 내가 맙니다. 아니라 소리를 잘 못해요. 웬간하면 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예스. 근데 정말 딴 건 그 대신 내가 딴 건 못해도 참는 건 잘한다 생각. 웬간히 참아요. 저보고 웬간히 건드려 제가 잘 참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요건 못 참겠다.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다. 여러분 아마 예화가 잘 안 생기면 여러분 남편 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딴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겠다는 게 있죠. 그죠? 정말 내가 교인들에게 집 사람에게 또 딴 사람 친구들한테 딴 건 다 참고 이건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 이건 왜냐하면 내가 내 신앙적으로 내가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정말 그렇게 참을 수 없는 게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정말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고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을 꼽아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난 뒤에 제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항상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여지없이 네가 지금까지 잘 참았다 수고했다 이건 못 참겠지 그래 이건 못 참겠지 이건 참을 수 없지 그래 근데 이것까지 참다. 정말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 참아왔고 견뎌왔고 내가 양보했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참아야만, 그런 일이 참고 견뎌야만, 그게 바로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최 목사님께서 저보고 20분 내지 30분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는 20분만 하셔야 된다는 그 깊은 뜻이 숨어 있음을 제가 그 정도는 눈치챘는데 벌써 20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채널교회 와서 꼭 이거 한마디는 제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호주에 89년도에 와서 첫 번 목회를 1990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 36이었는데 70에 은퇴한다고 생각하고 35세 한국에서 보내고 36세 때부터 호주에서 첫 번 목회를 하는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사가 될 때에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신학교 갔는데, 내가 희생한다고 신학교 갔는데 도리어 내가 희생이라기보다는 나는 신학교 간 이후로 얻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누린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전도사 되고 부목사, 목사 된 지 이제 1년쯤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35년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드리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첫 번 내게 주신 이 목회를 정말 하나님께 맡기신 것처럼 내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며 열심히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해봤습니다. 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나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을 최대한 섬기려고 해봤어요. 교인들은 일주일 동안 내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하프타임으로 일하는 제 자신이 시간이 남기 때문에 교회 웬간한 일들은 제가 하려고 했어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다 제가 제 손으로 고쳐보려고 했어요. 심지어 교회 한 주는 호주 사람들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한 주는 우리 교회가 청소하고 한 주는 호주 사람들 청소할 때인데 한 주 우리 교회 청소할 때 교인들에게 청소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제 혼자 해보려고 했어요. 왜? 시간이 내가 좀 더 남기 때문에 안 그런 생각하죠.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봤었어요. 그런데 물론 열심히 하지 못했던 한 가지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목회를 5년 하고 난 뒤에 그 교회는 임기였기 때문에 3년 하고 또 3년 하고 이제 6년째 넘어갈 때 제가 마음속에 이제 이 교회는 내가 관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가 첫 번 목회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와 교회의 프레임을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크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감독으로서 우리에게 시나리오를 주셨어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목사가 이 무리 앞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그걸 보고 있는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